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먼저 하나님 씻어 주시고 더 날마다 깨끗하게 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습니다. 시국이고 또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나오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 가까운 또 우리 한민족인 또 저 북쪽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조차 폐쇄돼서 어떠한 상황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간혹 들려지는 소식은 배고파서 죽는다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일부만 그렇겠지. 조금만 그렇겠지. 우리 나라에서도 아무리 잘 사는 미국이라 그래도요, 노숙자도 있어요.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대부분. 죽는 것이 그냥 옆에 시체가 굶어서 죽었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겪어보지 않고 보지 않아서 도무지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간 돕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또 한 주간도 건강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여기 또 병원을 찾고 아프고 문제는 여전히 늘 일어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바는 더한 믿음으로 더한 성숙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서 아버지 이곳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이 도움의 기도가 아버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두루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온 땅에 아버지 두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단비와 하나님의 햇살이 고루 내립니다. 모두 그 햇살을 맞이하며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예배 드린 우리가 전하는 입술이 되고 전하는 발이 되고 전하는 손이 되어서 아버지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한
아버지 영혼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민 청년이 찾아줄 테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둘은 바꾸나 뒤집으나 이러나 똑같아요. 기도 제목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아유, 하나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기도하는데? 이러세요. 네, 물 떠놓고 마음으로 늘 비나이다. 모든 인간, 이분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대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믿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하면 뭐 단어니까 믿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정의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믿고 싶은 거 참 믿어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봉독해주세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병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동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랑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묘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직 성령님 많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아버지 감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복음이 심겨지고 나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용기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아버지 내 마음에 일렁거림이 일어나서 그 간절함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와 아버지 많은 열매들 축복들 아버지 맛보며 자유하며 넉넉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반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충만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항상 그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이 마음속에서 이게 배꼽 아래서부터 퓨욱 하고 올라왔어요.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럽게요. 그래서 너무 간절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으로 독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원장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면담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사인지 제가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예언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반응이 그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진짜 원장님이 왜 안 기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실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어떤 축복과 어떤 것과 물론 그것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모르죠. 제가 그냥 일반 신학생을 거쳐서 그게 나쁜 교회의 부흥과 내 일신과 뭐 이것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신학생이면서 그냥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다 누구나 꿈꾸는 거예요. 아니 저도 꿈꿔요. 많이 바래요. 그런데 제 삶에 부도 있었고, 그쵸? 젊음도 이거 지금보다도 더 젊음도 있었고, 더 만족도 있었고, 더 건강도 있었고, 더한 축복도 누렸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고,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능하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당신은 정말 대단해. 괜히 우쭐해지잖아요. 그래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성과면 이 정도 했으면 그래 나 대단한 거야. 그렇구나 하는 정말 쉽게 도달하는구나. 참 쉽구나. 저는 인생의 제 목표가 쉽게 끝나버릴까봐 불안했어요. 그 30대에 저한테 건물 짓자고 그 제의를 받았는데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30대에 벌써 건물 빌딩을 갖고 있고 부자가 돼? 되게 쉽네? 근데 내 부모님은 평생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이렇게 사셨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못해서가 아니라 무서웠어요. 그게. 일찍 부자가 된다는 게. 그래서 나중에요.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건축회사에서. 나중에요? 막 수익을 내주면서 원룸을 짓자고요. 이렇게 하자고요. 얼마를 해서. 그때 가능했어요. 근데 막 모아서 뭐 해가지고. 그런데 겁이 나네요. 제가 35 나이였거든요. 근데 겁이 나요. 벌써 부자가 된다는 게. 근데 그때가 정말 기회였던 것 같아요. 경기가 막 안 좋다고 할 때, 막 좋아서가 아니라 안 좋다고 할 때, 이제 그때 이후로 그 부상이 일어나는 그 때였지만, 그런데 몰라서도 아니라요. 무서웠어요. 부자가 된다는. 그만큼의 부도, 대단해, 좋아, 어떻게, 그렇죠.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살던 한 아이가 집을 갖고, 뭐를 갖고 갖는 것들이 너무 도장 찍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사는 데 사인만 하는 은행의 도장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도장을 막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 되게 똑똑하네, 되게 유능하네, 이런 마음을 먹던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삶에 완전히 막 쇼킹한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죠. 어머, 우리 임지영 선생님이에요? 우리 유리가 진작 얘기해 주시지. 그러니까 오늘 뭐한 감동이 있더라니까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유, 제가 오래도록 예전보다도 더 말씀을 별로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주옥 같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지 막 페이지가 막 넘어가요. 막 누가 불러주는 것처럼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삶 중에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막 더 불러만 오는 거예요. 남들은 제 환경을 통해서 잠깐 이 얘기가 벗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드세요? 라는 말 어떻게 해요? 목회도 힘드신데 아버지도 아프시고 옷도 그렇고 어머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내가 실감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바쁜 이유가 그렇게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라요. 제가 기도할 사람이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요. 기도가 너무 간절해져서 감사해요.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저는 그게 지금 오늘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너무 셌던 거예요. 이게 되게 여기 가볍게 일렁였던 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을까요? 네? 내가 막 남자가 막 가까이 안 하고 제일 변질되는 게 뭐예요? 이성 문제. 네? 차단하고 우리 교회 멋쟁이 이렇게 뭐 강영성 집사님, 우리 김희경 아버님, 제가 연상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사부님 연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 멀리 이렇게 그 남자들은 금기야. 내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막 돈 변질되지 않으려면 내가 막 참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다면 내가 만나는 삶이 어떠한 환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저는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근데 왜요? 오직 예수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아픈 사람 쫓아다니고 뭐 어디 딴 데가 쫓아다니고 왜 그렇게 하세요? 왜요? 오직 예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오직 예수잖아요. 그럼 오직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요. 아멘. 보면 위로를 받는데요. 편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오직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참 혼자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힘든데 내가 왜 더 이렇게 힘이 날까? 그 이유는 뭐예요? 오직 예수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제도 하얗게 밤을 샜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고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도 있고 자야 되는데 어제부터 오늘 연장으로 잠을 해서 날밤을 새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몸도 이제 돌보고 자야 되는데 하는데 또 오직 예수 생각이 오직 예수 오 주여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잠을 안 재우시는 대신에 저에게 기도를 주십시오. 제가 그냥 기도하며 날밤 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뭘 모르기 시작한 거야. 무슨 초보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목사도 아직 안 돼. 안수 받는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기도 어떠한 뭔가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 목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글쎄 그것도 그 제목도 몰라요. 그런 것도. 그래서 참 뭘까 하는 그게 기도가 됐는데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니 간절함이 됐어요. 간절함.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늘 여러분 저를 믿으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저에게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유혹이나 뭐 있으면 이거 변질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이렇게 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도가. 저희 아버님이 암이시고 85세 돼서 이제 시작되셨으니까 뭐 잘 사신 거죠. 뭐 젊었을 때도 발병하면 참 큰일인데 이제 마지막에 그 심장 쪽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셨는데 근데 저희 오빠가 참 그래요. 기적을 믿고 싶은 거예요. 기적. 그래서 아버지 막 잠을 못 주무시니까 밤잠 되면 환자들은 더 아프잖아요. 그 앞에서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나는 기적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폐암 말기 환자의 기적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변명이 엄청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네. 전 제 자신이 기적이에요. 제 자신이. 여러분들 어떠한 기적을 맞으셨을지보다도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기적입니다. 이것을 정말 그렇게 막 눈물이 막 흘러요. 눈물이. 저는요 가난하면 못 살아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요. 그 집 하나도 좀 만족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했죠. 집은 막 이렇게 지고 있어야 돼요. 돈이요? 다발로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만족이 안 돼서. 통장에 잔고가 얼마큼 쌓여 있어야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데도 걱정은 조금 되긴 하는데 그럼 전 못 살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기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극심한 우울증 환자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울했던 것 같아요. 왜? 부모님 싸우지, 엄마 집 나가지. 어렸을 때부터 설거지통에 물 담고 밥하고 반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시장 장을 보는데 돈 한 푼 없는데도 시장에 나가서요. 거두대거리 조금 가져다가요. 어떻게 또 그런 거 시키지 않는데 또 그런 걸 또 하려고 그래. 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요. 자존심이 강했는지 남한테 힘들다는 소리 이만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때는 아마 진짜 동사무소라도 이렇게 가면 어려워요. 아니면 누구 찾아가서 전혀 한 집안에 새를 들어 살아도 집주인조차도 몰랐어요. 쌀이 떨어졌는지 김치가 떨어졌는지 뭐 했는지. 부모가 없어요. 근데 참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나의 트라우마로 오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그런 거 안 물려준다. 뭐 안 한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삶이 저는 제 자신 개인적이지만 뭐 고생 자랑할 거 없어요. 뭐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도 저는 굶지는 않았어요. 굶지는 않았어요. 먹을 거 배고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자랑할 건 정말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 상황이 낫지만 따지자면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모양이 됐지?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온통 내 주변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부모님은 왜 저러는 거야? 형제는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집은 왜 이 꼴이야? 남편은 저 모양이고 왜 시댁은 그렇고 아들은 저렇고 나는 요 모양 요 꼴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고. 도망가고 싶어요. 안 그럴까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맞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면요, 다른 것이 막 물밀 때 들어와요. 그 자리에 공허함이 들어오고요, 우울증이 들어오고요, 뭐 모루 들어오고요, 막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 안에 금방. 우리는 항상 채워요. 막 그래서 비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비워라 비워라 그러는데도 자꾸 뭔가가 채워져요. 이러면 제가 그 바닷가에 한번 가서 조개 줍기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프로는 막 이마 한 바구니 막 이러면서요, 조개를 막 넣어요.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하나도. 왠줄 아세요? 딱 빼내면은 아니, 물이 차버려요. 갯벌에서. 갯벌이 물이 빠져가지고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묻혀져 있잖아요. 딱 뭐 구멍이 좀 있으면 거기가 이제 파래요. 거기를 딱 파면 이미 뭐 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파요? 근데 이분들은 참 이게 보지도 않고요, 탁 해가지고 개미를 탁 쳐가지고 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탁 끄집어내요. 이게 눈으로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감각으로 그걸 끄집어내는 건데, 이렇게 아무리 빠르게 물이 오기 전에 조개를 집으려고 하지만 이미 그 속도보다 물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헛떡 쳤어. 와, 너무 힘들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기도의 제목도 기도가 없다면 이 민물이 들어오는 속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민물에 들어온 속도를 막아요? 기도하면 민물이 들어온 속도를 막아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이란 말 들어봤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고요.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근데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지나야 과거고 지금 현재고 좀 미래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지만 하나님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지죠.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것을 천사들도 부러워한대요. 제일 약한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천사도 부러워하리만큼 우리 연약한데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연약한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가요. 기도 제목을 갖고 가요. 하나님의 기도를 갖고 내려와요. 가브리엘 천사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거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간증이 한 번 있었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는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요, 원로 목사님께서,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니 한 번은 딱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꾸벅꾸벅 조셨나 봐요. 근데 막 넥타이를 매셨는데 이렇게 막 흔들더래요. 천사가 빨리 기도 내놓으라고 빨리 막 그 화딱지가 확 나더래요. 또 하다가 또 잠이 오니까 또 잠이 쏟아지고 기도하다가 또 이랬는데 막 흔들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들더래요. 기도 내놓으라고. 생각해보면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요. 아니 황당해가지고 목사님, 아니 기분 나쁘게 이것이 내 이거를 붙잡고서는 천사 주제에 나 주의 종인데 마음은 화가 난. 어쩌면 그 천사가 얼마나 다급하면 왜 성도들의 다 이름을 넣고 기도 제목을 넣고 그 사진을 넣고 보면서 교회가 크니까 임병식 이런 이름이 없어요. 사진 놓고서 사진 넘기면서 대형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막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다급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제 기도 1번은 성도님 기도, 저의 기도, 일신에 관한 기도. 여러분, 어떤 게 더 다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다급하십니까? 아니면 내 지금 질병 문제, 질병의 문제, 일신의 돈 문제, 내 자녀 문제, 여러분 어떤 게 다급하십니까? 네? 내 자녀가 아픈데 내 기도가 먼저 나와요?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라는 말은 내 자녀가 지금 열이 나서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다급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다급한 거예요. 먼저 기도가. 근데 왜 1번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되냐면 나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다급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막 안절이 막 하나님 막 다리를 막 흔들면서 옷을 막 흔들면서 천사가 막 기도 내놔라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 언제 대체 이루어주실 거예요. 언제 빨리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 해보신 분 있으면 좋겠는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 주무시진 않아요? 졸고? 내일 해도 되고 이따 해도 되고 하다 잘다 깨다 뭐 하다 그냥 앉는 게 기도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뭐해서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다급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는 피눈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내 문제보다 자녀가 아까 자녀 얘기했지만 실은 1번 순위는 자녀잖아요. 그쵸? 내 아픔보다도 애가 아프면 여러분 기도는 절로 되는 게 부모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왜 남을 향한 기도가 뭐냐면 영적인 자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어우 나보다 연로하시는데 우리 김희경 성도님께서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부모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뭐예요? 자녀가 다른 길로 갔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할 때 그렇죠? 안 그래요?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 낭떠러진 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집인데 가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피눈물을 흘려요. 한번 가봐라, 당해봐라, 뒤어봐라, 죽어봐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 그 아픔 제게 주십시오. 제 아이가 아픕니다. 제가 그걸 대신할 수 있도록 제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아버지가 위암이니까 드시지 못하고 계속 이제 역류를 해요. 여기가 막 답답하고 맵고 근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래전에 여기가 그 고춧가루 있잖아요. 고춧가루 물에 타면 이게 먹으면 막 팍 매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스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맵고 목구멍까지 콧구멍까지 여기가 딱 막혀가지고요. 오늘 갑자기 먹지도 그럼 매우니까 뭘 먹겠어요, 그쵸? 근데 매운 거 절대로 안 먹는데 안 먹죠. 매운데 또 매운 걸 넣겠어요? 매운 것도 안 먹는 게 더 맵고 물만 먹어도 맵고 그래서 이상하다 나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야 이거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야 이거 내가 그때도 또 이제 막 일이 있죠. 바쁘게 다니는데 그래서 야 이거에 내가 매일 건가 그래서 그냥 솔직히 가볍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떠나가 왜 괴롭혀 나 하나님의 딸인데 예수님 떠나가 했더니 얘가 멈춰지는 거예요. 이 가슴팍에 아래서부터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매콤함이 그래도 여기 이 부분에 꽉 매워가지고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같은 처음 느끼는 거라서 처음 겪는 거라서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인상이 막 저절로 쪄지면서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콧구까지
위에서 쏘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막 이런 것이. 근데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름 떠나가! 예수름 떠나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전 잊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아프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아버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못 먹는 이유가 이게 때문에 저도 그때 그랬죠. 건강했지만 그러니까는 먹을 음식물이 뭐 걸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 필터가 있어서 생기려고 잘 안 생겨지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런 증상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됐다. 할렐루야. 뭐예요? 제가 뭐로 이겼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자꾸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트름을 더 하시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 안 차려도 되니까 남이 안 차려면 무섭고 그렇죠? 자기 안 차려하면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할렐루야.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검. 공부해도 되고 예수 떠나가라 했어요. 네. 여러분 필요합니다. 아멘. 참 간절함은요. 간절함. 내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아시죠? 총리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의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참 이 형제들에게 빨개 벗기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형의 도움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 까만 사람들, 벗고 있는 사람들, 머리 홀딱 이렇게 벗긴 사람들. 그 나라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요셉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게 그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그 기도가 1번이 아니에요. 1번의 기도는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안을 이롭게 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보디발이 그냥 들어가면은 달라지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집안에서 사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막 집이 막 흥망성쇠 막 부자가 되고 막 부흥하고 막 이렇습니까? 그럴까요? 요셉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간절함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보디발이 없을 때 요셉을 막 유혹해서 침대에서 옷을 벗잖아요. 젊고 뭐 잘생겼나 봐요. 좀 젊고. 그러니까 똑똑하고요. 그러니까 야, 너 나랑 동침하면 내가 너 이뻐해 줄게. 뭐 힘들게 너 힘든 일 안 시키고 너 아주 그냥 내가 너 부귀명화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청년이에요. 그리고 또 보디발이 안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우유로 목욕을 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자 중에 막 휘감으면서 명품으로 막 귀중품 금으로 막 휘감아. 눈 그냥 질끈만 감아도 저 금덩어리가 될 건데. 근데 그 요셉이 대단한 청년이어서가 아니라요.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원래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득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너 나가라 이게 아니라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내가 나는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사기죄 무슨 죄 죄는 뭐 항목이 많겠지만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15장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너희는 포도나무에만 붙어있어라. 할렐루야. 어떤 비바람이 쳐도 붙어있어라. 우리가 붙어있으면 된다. 여러분 여기 있는데 누가 막 믿으면 죽인다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 나오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 교회 나가면은 너 쫓겨날 거고 뭐 할 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청년을 지금의 청년이 우리 효민이 나이의 청년이에요.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인대요. 사랑하는 딸인데 교회만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난동이 일어나고요. 머리 머리를 잘랐어요. 그 치렁치렁했던 머리 때리고요. 가도 감금하고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본인의 기도보다는 성령의 감동감화했던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가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는요 이 딸한테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막 요즘 맞으면 머리 자르면 가만히 있어요? 부모를 고소한다 그러고 부모도 아니라 그러고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효민이 잠아? 너 잠 못 잤어?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야 잠이. 고대목 할 때는 자야 되거든. 딱 파트가 있어. 나 못 들었는데요? 그렇지. 알아들으면 일나는 거지. 제가 웃자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내가 오늘 바빠서 오늘 주일 예배 오늘 범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십님 막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게 내 얘기였던 거야. 할렐루야. 그때 무슨 일이 나. 그때. 여러분 그거를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때 내 그 말 들으면 나는 내 인생은 확 바뀌어질 텐데. 깨달으면.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같은 말씀인데도 오늘 깨달았어요. 어제도 들은 말씀인데 나 오늘 깨달았어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도화지는요 하얀 도화지를 받았어요. 태어날 때 시커먼 도화지 갖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어린애들은 다 천사예요. 우리도 다 그런 천사로 태어났어요. 천사 같은 아이로 배꼽같이 허옇게 흑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뻐요. 근데 이 사는 동안에 묻잖아요. 그러면 이 흰 도화지는요 조금 묻으면은 막 지우고 하얀 티셔츠 같은 거 또 때 묻으면요 흰색 관리하기 정말 쉬워요. 흰색 관리는요 조금 묻은 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 락스 있잖아요. 분무기에다 물 싹해서 뿌려만 두면도 흰색은 계속 오히려 흰색은요 유지하는 게 되게 쉬워요. 관리하기가. 근데 여러분 까만색은 뭐냐? 여러분 까만색 선호하죠? 묻었는데도 모르더라. 그쵸? 모를 뿐이에요. 몰랐는데 얼마나 묻었을까? 100가지를 묻었어도 몰라. 모를 뿐이에요.
흰색이 보면 어머 되게 부지런한가 봐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깔끔해. 이런 소리 듣죠? 흰색은 보이거든요. 묻어도 어머 이거 묻었어 이런 소리를 들어. 검은색은요 안 보여.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앞판은 봐도 뒷판은 못 보거든요. 어머 뒤에 뭐 묻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아멘. 앞판을 알아, 뒷판을 알아, 어디를 알아, 셀카만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것이 자꾸 그것을 씻어주고 벗겨서 그 흰색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검은색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게으름과 안일함과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요 그냥 검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백옷 같은 흰 옷밖에 없어요. 검정 옷이 없어요. 검정 옷이 보이거들랑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주님은 절대로 검은 거 안 입어요. 검은 손톱 없어요. 응? 없습니다. 검은 발톱 없어요. 백옷 같으세요. 백옷 같은 옷도. 아멘. 성도들의 옷도요. 백옷 같은 옷이에요. 세마포, 흰 세마포라고 말해요. 수의 옷처럼요. 수의 옷이 하얀색이거든요. 검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가 붙어 있는다는 것이요. 그 흰 옷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이 검은 그대로 붙어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무 이파리 싱싱하니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휘어요. 좀 뭐가 뭐 묻었어.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떨어져 내려요. 아무리 테이프로 붙여놓고 뭐로 붙여놓는다고 하더라도요. 얘는요. 이미 떨어져.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붙어 있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아파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파요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네? 기뻐요도 살아있지만 아파요도 힘들어요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무미건조해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뭐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흔적이 지나가요. 바람이 지나가요. 따뜻한 온기가 들어와요. 할렐루야. 깨달아져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고 기쁨이 있어요. 하품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가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는 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꾸 졸음이 와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특히 왜 졸려요? 여러분 컴퓨터 뭐 그런 TV 보고 그러신 분들은 특히 잠이 와요. 예배 때. 눈이 피곤하고. 왜? 눈으로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눈이. 그래서 막 괜찮아요. 그래도 뭐 끊어라. 뭐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근데 막 성령의 감동과 기쁨과 막 이렇게 막 그래도 부르뜨고 막 저도 좋지만 막 이렇게 나 말씀 들어야 돼. 내 마음속에 뭔가가 막 일렁이기를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싫어져요. 내가 즐기는 것들이 싫어져요. 즐겼던 문화들이 싫어져요. 게으름이 싫어져요. 우울함이 싫어져요. 질병이 싫어져서 도망을 가요. 질병이 싫다고.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집안에 막 깨어진 불화와 화목하지 못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기와 활력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동감이 있어요. 우리 집은 싸우지 않아요. 그게 생동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도 박 터지게 싸워도 우리는 맨날 막 싸우고요. 막 기도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유 아버지 저 인간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실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죠 모두 우리. 나도 그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말 누구를 향한 그 기도가 특히 성도들 한 문제 놓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간절함이 나는 몰랐는데 그냥 곱보기에는 그냥 이쁘고 문제 없고 그냥 잘 살고 그냥 그 정도 괜찮은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가슴이 철렁 합니다. 왜요?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왜 철렁합니까?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해 보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 말이 되게 그 말 정말 쓰기 정말 불편한 말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말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뭘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팔자려니 못 알아듣는구나 말하라. 부모는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너 공부해. 너 공부 안 하면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해. 애들이 좀 생각이 짧잖아요. 아이가 연령이 아직 젊은 아이들이. 제가 누구를 버스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학부형인데 아들이 이제 고3이고 이제 9월이니까 이제 시험 보잖아요. 11월에. 학교는 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거지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후회한다는 거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할 거. 특히 여러분 코로나 때는요. 좀 공부 조금만 해도요. 뿐만 해도가 아니라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밖에 놀러 갈 수도 있기를 해요. 뭐 제대로 친구를 젊은 애들은 뭐 괜찮지 않기도 하지만 그런 제한이 있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이럴 때는요. 애들이요. 자격증 들고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자격증도 따고 모두 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 시간을 활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서 승질만 내고 그냥 뭐 맛이 있네 없네 늘어지게 자고 좀 계획적이지 않으면 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질 않아요. 근데 잘하는 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뭘 잘해요.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후회를 한데 정말 시간이 많았구나. 나 잘할 걸 그랬어 엄마. 이걸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걸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럼 참 다행 아니냐. 아직 시간이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젊다는 게 그걸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좀 잘할 거. 이걸 우리 언제 그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 끝나는 마당에 아유 때늦었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 주심에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다 늦은 사람은 없어요. 다 시간 주심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꽃이 막 특히 열매 맺는 꽃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죠? 매와 매실. 매실 좋으니까 매실 많이 드세요. 매실 효소가 좋으니까 매실. 그런 거 담글 때는 좀 담가가지고 매실 효소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참 식품이 약이에요. 어떤 약보다도. 근데 이 매화꽃이 여러분 매화꽃 아시죠? 그쵸? 이 매화꽃이 되게 이뻐요. 자잘한 게 그 벚꽃처럼 막 이렇게 펴 있는데요. 되게 이뻐요. 근데 그 꽃이 매실일까요? 매화꽃이 매실이에요. 아멘. 그 꽃이 다 이쁜 꽃이 어느 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안타까워요. 어머 어떡해. 근데 꽃이 떨어지고 그 뒤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꽃보다 더 좋은 우리 꽃이 좋아요, 매실이 좋아요? 매실. 매실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실이 막 여러 개가 막 나무가 막 찢어지도록 매실이 막 향기가 뭐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는 좋은 꽃 따윈 나이 다 지나갔다. 꽃은 다 떨어졌다.
여러분 그 매실을 기다리십시오. 알찬 아멘. 알차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매실. 오 매실. 아멘. 매실주 담가야지. 근데 매실주를 숙성시켜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몇 년이 지나야 1년, 2년, 3년, 5년 된 것도 있는데 갈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숙성돼서 성숙할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은 없어요. 인생의 끝은. 꽃다운 나이 꽃 다 떨어졌는데 이미 끝이다? 끝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아름다움.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참 건강 내가 돈을 잃었어요. 뭘 잃었어요. 잃은 것에 절망을 하게 되죠. 영원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어. 직장도 때로는 뭐 부모님도 옆에 항상 계셔줄 줄 알았는데 절망의 뒤에 한 사람의 공통된 방법은요 우울증이 와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울해요. 입맛도 없다. 의욕도 없다. 상실이 와요. 의욕 상실. 그 다음에 아주 극도의 불안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 왠지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또 섭외에서 보면 안타까워 막 안절부절을 못해. 나왔다 들어갔다 뭐했다 막 답답하고 답답증이 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모르겠대 이거야. 이게 뭐야? 다 절망의 원인이에요. 내가 어디서 떨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의 태도의 공격성입니다. 날카로워져. 누구 아주 조금 무슨 말만 하면 막 그냥 막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야? 나들으라고 한 소리야? 이러면서 막 싸우자고 막 공격을 해요. 지금 이게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다 그게 절망이에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떨어졌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내 신앙에서 떨어졌다. 믿음 생활에서 떨어졌다. 거기 지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떨어질래? 이 정도 됐으면 이제로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뭐. 여러분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아이고 예배드리고 한 번, 두 번 좀 빠지고 코로나인데 또 이러고 주구장창 뭐 개시되면은 코로나 끝나면 그때 예배 갈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내가 참 이 간절함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매일 에브리데이 한순간도 주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오빠가 기적을 바란다고 해요. 기적. 아버지가 이 병이 완치가 되면 이 기적을 간증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막 아멘 했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랬어요. 기적은 벌써 일어난 거 아닐까? 그랬어요. 왜? 절망했잖아요. 죽음이 다가왔고 생각지도 않은 병이 또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뭐가 됐고 그럼 절망하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암으로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죽는데요. 암 환자인 의사가 암을 걸렸는데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맨날 암 환자를 보던 그 의사가요. 그냥 암입니다 이러는데 그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와 일주일 만인가 한 달 만에 몸무게가 30kg가 빠져버리더래요. 암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 때문에 불안, 초조, 긴장. 그래서 그분이 박누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필리핀에 선교하시고 췌장암이 다시 재발하셔서 휴먼 상태에 있다가 그걸로 이제 마지막 말기를 가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왜 두려움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물론 췌장암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저는 성교하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떠난 거예요. 혼자. 떠나서 30년을 사셨어요. 휴무한 상태로. 저도 그 중간에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건강하셨고 키는 190이거든요. 너무 건재하시고 건강하시고 전 휴먼 상태, 의사니까 그래요.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휴먼이라는 거. 휴먼이에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되겠죠. 근데 3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봉사하며 남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뒤로 30년 후에 주님 보고 가셨어요. 근데 그럼 30년 동안 그분이 사신 건 뭐냐면요. 사명대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휴먼 상태, 그 최장암에서 그분이 3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 앞에서는 아무도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늙은 것도 소용없어요. 관절도 소용없어요.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우리 교회에 그분이 둘 다 관절이 나갔어요.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주사바늘을 꽂아서 물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이 차서 아프고 스스로가 이제는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는 본인이 주사를 꽂아가지고 그 물을, 찬 물을 이렇게 빼낸대요. 그러시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들이 막 이제 젊은이들이 막 일꾼이 돼서 막 전도를 하고 뭐 교회 왔다, 뭐 너야 왔다, 어디 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계단을 내려오실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못 걸어요. 뒤로 이렇게 걷든지 앞으로 이렇게 못 해요. 하나하나 걸어. 한 걸음도 천천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려하고 먼저 이렇게 가지 않고 그분이 가시기를 이렇게 먼저 내려가시길 기다렸는데 한참 걸리니까 그분이 아유 전도하고 신방하는데 바쁜데 빨리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뒤통수에 대고 그 소리가 들렸어요. 좋겠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소리가. 좋겠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분의 그 소리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좋겠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적을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저희 가까이 저희 엄마 또 간증이 들리는데 저희 엄마가 1차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마비가 왔고요. 걸음걸이를 못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요. 지금 2차 발병으로 누우셨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뭐예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들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나 그거 하고 싶어. 목욕시켜주고 싶고. 왜? 본인이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이제 가족의 돌봄을 받잖아요. 누가 목욕시켜주고 누가 발 닦아주고 누가 죽을 끓여주고 뭐하고 이런 도움을 받으니까 그게 참 고마우셨나 봐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내가 다시 조금 수족이 자유롭고 한다면 내가 완치되면 노화면이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6개월 만이었던가요? 저희 엄마는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교회에 봉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교회 식당에 봉사하시고 그러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럼 어쩌면 그때 끝났어야 될 삶이 연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왜 먼저 내가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가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일상의 삶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내 가족, 나의 자녀, 우리 교회,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사명입니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정에서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것뿐 아니라 뭐죠? 어떻게 키워요? 잘 키워야겠죠? 잘 키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워야겠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키우는 거예요. 아멘. 내 부모님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배우자를요, 내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뭐예요? 배우자예요. 아멘. 한 명밖에 없는 배우자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그때 너무 놀랍게도요. 그것이 바로 그 사명이 먼저라고요. 그것보다 다른 게 먼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제목이 사명입니다. 아멘. 물론 기도하니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기도하니 제가 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이꼬로 기도는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이 뭔지 몰라요. 사명 있는 사람은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요셉은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미도 그가 어떤 사명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삶에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안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 노예 출신이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노예가 뭘 도와줘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도움 받아도 시원찮은데 누구를 도와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에 전환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먼저예요. 아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먼저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사명이 바로 남을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 되니까요. 결국 총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떡잎부터 어린 싹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여러분. 떡잎이 뭐예요? 자라기 당해서 잎이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떡잎이야 이거. 그쵸? 배추도 다 이렇게 떡잎이고 모양이 다 똑같아. 얘네들도 다 떡잎이었어요. 첫 씨앗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똑같아요, 여러분. 떡잎은 응? 누런 떡잎은 뭐 죽는 거니까 얘긴데 다 똑같기 시작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사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사명이 총리를 만듭니다. 요새 제대로 학벌 없어요.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명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삶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쵸? 신데렐라가 왕비가 된다는 거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여러분 다 꿈꾸지 않아요? 응? 나도 왕비 되고 싶어요. 나도 총리 되고 싶어요. 나도 바울처럼, 나도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 봐보세요. 다윗은요 확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세상에 혼자 들어가서 연명하기도 바쁜데 500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다윗을 따라 들어가요. 우리도요. 어떻게 이 사람 다윗이 고민이야. 나 먹기도 나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도 먹여야 돼. 500명을 먹여야 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요. 자기 한탄을 할 시간이 없어요. 다윗이. 맨날 기도는 뭐예요? 500명.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500명. 할렐루야.
그러다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니 다른 사람들을 다 돕더라.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상황과 모황,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가요, 그는 이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기 그 집에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맞죠? 아, 근데 기름 붓는데 왜 그렇게 환란이 찾아와요? 그럼 첫 번째 환란은 뭐다?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아니, 이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2차 지금 전도 여행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귀신 들어가지고 막 돈벌이가 얼마나 잘 돼. 응? 근데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도 맞는 말 하네요? 네? 귀신도 맞는 말 하네요? 귀신도 때로는 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귀신은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흐리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나옵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니, 맞는 말 하는데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에서 귀찮은 건가?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바울이 심히가 붙어요. 괴로운 게 아니야. 심히 괴로워. 못 견디겠다. 참을 수가 없다. 그 입 다물라. 이게 뭐예요? 맞는 말이라며. 여러분, 입으로 하는 말이, 영적인 말은요, 입으로 하는 말과 같을까요? 내 마음에는, 이 안에는 독을 품고서 겉으로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고쳐라. 하나님 막 이러고 저러고. 아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옳은 말 했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렵게 보이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네 마음을 고쳐라. 네 마음에 입에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심히 괴로움이에요. 심히 괴롭구나. 이 귀신 들린 종이 하는 말은요, 앵무새예요. 따다다다다다다.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걸.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들으니까, 어머, 안 해? 저기도 믿음이 있나 봐. 맞는 말을 하기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혼란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맞는 말하고 어떤 말은 틀린 말 하니까 내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지? 우리가 그런 게 됩니까? 에? 그게 돼요? 그래서 심히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은요, 하나님만 받으시지 그걸 절대로 인간에게도 쪼개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이렇게 잘해야,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럼 내 거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고백은 뭐냐면요. 와, 하나님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에요. 내가 조금 낫죠. 제가 조금 도왔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리는 거죠. 이건 다 여러분 가짜예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유아 독보적인 하나님만이에요. 왜요? 그분만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데 거기서 막 기절해요. 쓰러질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자신에게. 내 자랑할 거리 하나가 없어요. 그 앞에 가서. 부들부들부들 떨려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돼요. 젖먹던 힘을 내야 돼요. 모든 자네들이 막 떠오르고 막 이러지만요. 내 모든 죄악들 떠오르고 막 이러지만 예수님 하고 불러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산 사람들, 여러분 현실에 딱 맞닥뜨렸을 때요. 이름 부를 수 부끄러워서 못 불러요. 그게 정직함일까요? 믿음이 없는 거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로움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용기와 내 잘남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분 그 가고 나면 그런 환란 뭐 지옥의 그런 환란은 뭐 말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 환란은 성경에는요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것이다. 영광이다라고까지 말. 영광이다.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기회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주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예배만 드리는 자, 원망하고 남이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탓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승질내고 꼬라지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 의지해서 그래요. 이 지금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바울이 아무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떠나갔어요. 근데 그것만 떠나간 게 아니라 재물도 떠나갔어요. 방법이 틀린 거야. 그렇게 해서 돈벌이 했던 재물은 그 재물 싹 다 사라져버려요. 재물도 떠나갔어. 그러니까 주인이 난리가 났어. 돈벌이 안 되잖아 이제. 그쵸? 그럼 그거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점치고 막 이러면은 그게 돈벌이고 그거 그만두면 돈벌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술집을 운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전도를 받아서 그런데 세상에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집에.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 축복하신다고 잘 될 거라고 막 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고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술귀신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술귀신만 떠난 게 아니라 술귀신 떠나면 좋죠. 그죠? 좋죠. 근데 술집이야. 모두 떠나요? 손님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그죠?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멋져요.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럼 이제 어떡하죠? 망했네요? 그러더니 생각하다 하면서요. 삼시세끼 밥은 먹잖아. 백반집을 해야 되겠다. 가정식 백반. 그래서요. 그냥 메뉴 요 솜씨도 없어. 술집에 무슨 솜씨가 있어요. 그쵸? 안주 가지고 무슨 밥 반찬이에요. 그러니 그냥 집에서 먹는 밥, 국 하나에 반찬 먹고 생선 굽고 뭐하고 하는 거. 누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것도 없이 앉기만 하면 나오는 거. 그냥 백반. 그냥 본인은 메뉴는 내가 매일매일 바꾸는 거. 집에서 맨날 똑같은 거 먹어요? 효빈아 집에 매일 콩나물국만 먹어? 맨날 바꾸지. 콩나물국,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쉽죠? 그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대박집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하는 게 감사해요. 그쵸? 그 간증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이분이. 목사님이 기다리는데 대박집 되는데 이제 축복하셨는데 그 재정에. 그래서 아니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고. 너무 돈이 잘 벌려서 못 가겠대. 그 목사님 그러셨대요. 쫄딱 망해야 되겠군요. 그때 어떻게 그분이 택시 타고 온 거예요. 당장 달려온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데 인생의 삶에 보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습관이 돼서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어려울 때마다 기도는 기적이니까 항상 그때가 넘어갔어요.
죽음에서 넘어가고 아픔에서 넘어가고 문제에서 넘어가고 내가 왠지 기도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안 하셨으니까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제까 저희 한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우리가 온도가 막 올라가고 근데 지금 그래 어때요? 시원해.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는 알아가지고 힘들 때 막 그냥 안달복달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참 그분 자신이 회의가 들어요. 자신이 하나님 믿는 건 참 어렵다. 그 사람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은 고난이다. 하나님 믿는 건 고난이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이렇게 병을 주셨대. 할렐루야 행복하대.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아파서 신앙생활 아파도 해야 되죠. 아픈데도 행복합니까? 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어떻게든 무슨 방 어떻게든 하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늘 아플 때만 찾고 늘 아플 때만 징징징거리고 아플 때 살려주 그때 뭐예요? 아플 땐 살려주세요. 그렇죠? 살려주세요.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대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라는 게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지만 앞으로 기도가 뭐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여러분 한 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한 주를 마감하는 게 주일이 아니라 주일은 시작이에요. 월요일의 시작. 안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날 시작하니까 주일날 시작했어야지. 왜 월요일날 시작을 해? 그럼 끝은 주일이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지.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가지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으니까 월요일날 주일날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일이 시작입니다. 토요일날은 또 마지막 끝인데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언제가 끝이 날지 모르겠어요. 끝은 없어. 믿는 사람들에게서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영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침표가 안 찍어지는 거예요. 늘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마칩니다. 또 오빠가 아버지가 기적이 일어나고 조금만 더 사시길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기적이 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낙심과 절망과 우울과 두려움과 여쭤봤어요. 아버지 두려우세요? 걱정되세요? 그랬더니 왜냐면 내가 표정을 봐도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안 두려운데 겁 안 나는데 괜찮아. 나 이만큼 살면 잘 살았어. 얘기를 하시는데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사도 안 맞아요. 무서워서. 병원을 왜 안 가느냐? 몸에 구멍 내고 죽진 않겠대요. 그냥 죽지 구멍 내고 내가 왜 죽냐고. 이래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이에요. 안 아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참어 그냥. 근데 두려움이 그 되게 많아요. 걱정, 근심도 무서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버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그전엔 이래요. 조금만 이러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요? 몰라. 다 온몸이 삭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아파서 참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견딜만 해.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몇 통 주사를 맞고 어디 좋을까 저럴까 해드렸어요. 수술은 안 되니까 여기에다 주사 맞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 시간이 점점 6개월 8개월까지 갔던 게 진통이 괜찮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6개월 3개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주사 맞아도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그냥 견딜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쓰시더라니까요. 딱 이러면 그래서 저게 뭘까 싶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뭐냐면 그래서 제 오빠한테 그랬어요. 그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죠. 바라죠. 근데 저 담대함은 뭐냐. 우리 가족이니까 알죠. 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저 아픈데도 겁나지 않고 저게 뭐야. 야 감사하다. 맞네. 근데 이게 맞네. 겁내질 않아. 용감해졌어. 우리 아버지. 여러분 부모는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모는요. 부모가 맨날 자녀 앞에 어머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울타리인데 부모는 울타리인데 딱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안전해. 이래야 되는데 막 태풍 치고 막 이러니까 어머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자녀는 어린 자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응? 부모는요. 어금니 꽉 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쵸? 안 두려워서가 아니라 난 부모니까 아멘. 나는 지켜야 되니까 자녀는 지켜야 되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이 먼저예요. 그랬더니 야 한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해서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니 사명대로 사니 어금니 악물고 아프고 질병이 있고 나이가 들고 뭐 해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내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쉽습니까? 부모가 부모답게 산다는 거, 자녀가 자녀답게 산다는 거, 내 위치에서 내 도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 몸이 질병이어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도리를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도리를 못해요. 나는 여자라서 안 돼요. 난 남자라서 안 돼요. 난 어디가 아파서 안 돼요. 난 바빠서 안 돼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내가 섞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대로 산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게 산다는 거, 기쁘게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쵸? 정말 주님은 여러분 주님 너무 오직 예수예요. 너무 멋지세요. 그거는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주님 나의 간절함 되시옵소서. 아멘. 제가 부자가 되는 게 간절해요. 제가 건강해지는 게 간절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간절함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오직 예수.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생명에서 떨어지며 나의 도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신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배응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배도하지 않게 하시고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배짜는 다 모두 아버지 불살라버리고 밟아버리고 빼어버리고 아버지 잘라버리고 그 싹까지 잘라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완전 예수로 철저하게 죽으나 사나 아버지 병드나 아버지 건강하나 가난하나 부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나의 기적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내가 바라는 어떤 것 주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그 사명으로 삽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아 감사함으로 다른 자의 영혼을 찾아가는 것.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모두 믿음이 자라서 단단해져야지 이 안에 새로운 새신자들을 전도해서 올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으로 전하고 새로운 새신자를 새로운 사람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서 새롭게 마음먹어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80장 1절만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단중대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시고 기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늘 주님만이 영광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재정, 가정, 나의 모든 상황 형편 또한 모든 것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당부의 그 말씀, 나만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반도르게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우리의 사원과 형편, 과부의 드랩돈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재정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받는 환난도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드린 바울과 실라처럼 오직 그 사명으로 우리 붙들고 사는 아버지 축복에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기도의 제목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재정 또한 우리 예물 또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재정 하나님 이리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우리 전도할 때 보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 전도하면요, 아이들이요 가서 전도지를 나눠줘. 이렇게 세상에 우리 거 잘 받아도 애들 거 이렇게 받더라고요. 또 어머 세상에 이렇게 전도한다고 이뻐하시고 할렐루야. 생각이 막 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어린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감동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6장 회의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끝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